지난번에 우리 당진교회 와서 그때 제가 간증 설교를 했었는데 2021년도 12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와서 제가 간증 설교를 했어요. 그때 계셨던 분? 할렐루야.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고 신학교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까지만 제가 간증을 했어요. 오늘은 이제 목회 생활에 관련된 것만 제가 간증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가정사에 대한 간증인데 그거는 나중에 또 이제 간증할 기회가 생기게 되면 간증을 할 건데 좌지간 그때가 이제 있으려는 건 모르겠죠, 그렇죠?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그러길래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허락하시면 벗겠습니다. 숨통이 트이네요, 아주. 오늘은 목회에 관련된 간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 장군하고 싸울 때 자기의 주특기를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도 모든 면에서 완벽하면 좋겠지만 모든 것을 두루 완벽하게 갖춘 목사님들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에게만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너는 이런 것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목회를 해라 그렇게 하셔서 저에게만 있는, 아니 뭐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목회하라 그러한 내용들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중점으로 해서 목회를 했는데 그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의 목회는 기도 목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약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뭐 나름대로 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실히 필요하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실히 필요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목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이제 20일 금식 기도는 2번을 했는데 이두교회라고 있어요. 경북 의성에.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앞으로의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약하다고 하는 것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을 끌어내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20일 금식 기도를 거기서 했지요. 그때 금식 기도는 저기 청주에 내려가다 보면 청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청원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20일 금식 기도를 했죠. 그리고는 이제 또 한 번 한 것은 여기 당진 고대면에 해창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은 기도인데 기도 중에서도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입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창교회에서도 20일 금식 기도를 했죠. 해창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2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하는 그 모습을 어여삐 보셨든지 저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철야 기도를 좀 많이 한 그러한 편입니다.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렇죠?
1년 365일이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그냥 자는 겁니다. 그렇게 1년에 3분의 1 정도는 거의 그렇게 했어요. 반은 좀 못 미치게 그렇게 했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온열 시트를 깔고 그리고 이불을 덮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불청객이 많아요. 불청객이. 아주 조그만 게 아주 성가신 게 아니야. 아주 모기가 요거는 내 밥이다. 그리고 나중에 그냥 떼고지로 몰려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원터치 텐트 있죠. 이 모기 같은 것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 그거를 이제 교육관에다가 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나름대로다가 했죠. 제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가 내경교회인데 내경교회를 소개해 주신 분이 정덕규 목사님이에요. 정덕규 목사님. 그래서 제가 내경교회를 가게 됐는데 정덕규 목사님이 저를 내경교회에 소개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밤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자고 그런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그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으셔서 소개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랬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거의 기도원에 갔습니다.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기도원에 가게 되면 강사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강사 목사님들 중에는 저같이 좀 설교를 좀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기도원에 가면서 어떤 마음을 중점을 가지고 갔는가 하면 설교 잘하고 못하는 건 보지 말자. 설교 잘하고 못하는 거는 보지 말자. 저 목사님을 세울 때는 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그것에 집중하자.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말씀도 듣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는 기도굴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목회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저기 화성에 가면 광원 기도원도 있고 안양에 가면 갈매산 기도원도 있고 저기 양주에 가면 칠보산 기도원인가 거기도 있고 또 저 옛날에는 삼각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죠. 삼각산에 가서 기도할 때는 비 오고 그럴 때는 그 비닐루 있잖아요. 비닐루를 통비닐을 위에다 묶고 그래가지고 뒤집어 쓰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막 비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이 비닐에 부딪혀요. 그러면 그게 꼭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일이 부흥회다. 그러면 부흥회 시작되기 40일 전에 40일 전부터 40일 특별 기도를 합니다. 밤마다 철회해 가면서 특별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는 성도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부흥회가 내일이다. 그러면 4일 전부터 제가 본교회의 강사가 되어가지고 미리 부흥회를 해요. 4일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막 불을 붙여놔요. 불을 붙여놔. 그래서 부흥회가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강사님들은 오셔가지고 불을 붙여가.
첫날부터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마지막 날쯤 되어야 아마 활활 타거든. 근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불 붙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불이 붙어버려서. 그러니까 첫 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강산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데만 중점을 두십시오. 절대로 헌금이 많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런 거는 절대 신경을 쓰지 마시오. 예. 그리고 절대로 성도님들한테 작정 헌금 시키지 말라고. 은혜를 받으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니까 절대로 첫 번째 헌금 강조하지 마시고 절대로 작정 헌금 시키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항상 부흥할 때마다. 그런데 이두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 교회 역사상 처음 하는 부흥회예요. 그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부흥회. 근데 그 강산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근데 미자립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성도도 한 25명 정도 맨 처음에 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흥회 하려고 하면 경비가 많이 들죠. 강사님 사례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25명 중에서도 11째 하는 분도 별로 없고 헌금도 많지 않은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이래다간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는 친정오빠한테 도움을 요청하자고 그러더라고. 한 100만 원, 200만 원 좀 보태달라고 그러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라고 기도하고 하자.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 주십시오. 예, 기도하고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웬걸 옆에 있는 비안교회 박희수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우르르 데리고 오셨어요. 부흥회 끝날 때까지. 그 옆에 후천교회라고 있는데 김흥선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우르르 데리고 오셔가지고 끝날 때까지 매 집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헌금이 그냥 풍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강산 목사님 사례하고 그리고 남는 것 가지고 교회 여러 가지 공사도 다 할 수 있게 되고 그러게 했거든요. 그리고 해창교회에 있을 때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강산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첫 번째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시작하실 때부터 성령께서 강력하게 막 역사하시더라고. 성령께서 첫 시간부터 막 강력하게. 그래서 그 목사님 그 부흥회 때 엄청난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해창교에서 부흥회를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전까지는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 전체 헌금이 한 130만 원, 150만 원 정도. 그 정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부흥회를 할 때 놀라지 마세요. 뭐 당진교에서는 별거 아니지만 해창교에서는 엄청난 역사예요. 부흥회 헌금이 1,300만 원에서 1,700만 원. 별로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해창교에서는 엄청난 역사예요. 그 전까지는 130만 원, 150만 원 헌금이 나오던 교회가 1,300만 원, 1,700만 원이 헌금이 됐으니까 엄청난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이제 수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해창교회 갔는데 마루가 마루 바닥이에요. 마루 바닥이에요. 근데 막 전부 들떴어. 들떴다고. 권사님 아시죠? 지금 보니까 아는 분이네. 막 바닥에 들떠가지고 겨울이면 바람이 숭숭숭 불어오고 또 거기서 고개를 쏙쏙 내미는 귀여운 녀석이 있었어요. 쥐성원이라고. 아주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통해 가지고 바닥 성도들과 함께 다 뜯었어요. 전부 전기톱 가지고 전부 마룻바닥을 전부 잘라가지고 전부 드러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전부 흙 집어넣고 자갈 집어넣고 전부 다져가지고
거기에다 시멘트 해가지고 다 수리를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교회 수리할 건 많은데 한 번에는 다 못하게 되니까 매 부흥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창틀도 전부 갈고 벽도 전부 흡입보드로 다 붙였는데 그거 전부 가게에 가서 사다가 전부 재단해가지고 직접 다 잘라가지고 성도들과 본드질 다 해가지고 다 붙였어요. 강단도 전부 새로 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 주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가능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회는 전도 목회였어요. 예둑교회에 있을 때에는 집집마다 이제 방문해 가면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슬비 전도 편지 그거를 이제 매일같이 써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우리 지금 내경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내경교회에서는 집집마다 이제 방문해서 전도를 했는데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전도하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물티슈를 이제 성도들한테 지급을 해가지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만 내보내지 않고 저도 같이 가야 되지. 그래서 저도 같이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방문 전도도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저한테는 장례식을 잘 치르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장례식을.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꼭 전도가 돼요.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여러분 가정에 뭔 장례식이 있거들랑 저를 부르면 안 되겠지.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장례식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신데 그분 남편이 몸이 편찮으셨어요.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몸을 좀 돌보고 그렇게 하시다가 안 돼서 합덕에 있는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이제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매일같이 그 병원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말씀 전하고 찬송해드리고 그렇게 매일같이 했어요. 거의 한 40일, 50일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매일같이. 심지어는 주일에도 갔으니까 새벽에도 끝나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천국에 가셨거든요.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동네 분들이 저분은 안 나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분도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또 한 분은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 남편도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네,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분들, 성도님들도 저 가정을 좀 구원시키면 좋겠다.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저를 당신 집으로다가 초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 그래서 가서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성도들과 함께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그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제가 목회를 거의 한 30년가량 했는데 목회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같이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은 딱 두 분이거든요. 예산 서북교회 있을 때 그 집사님 어머니 그리고 이분이에요. 이분.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그 집사님 예수님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오셔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시죠. 또 이제 지금 집사님이신데 그분 며느리도 이제 자궁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태로운 그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도고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거기도 매일같이 성도들과 함께 가서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 가정도 이제 그분은 하나님 나라로 가셨고 그 가정도 그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집사님 한 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돼서 진짜 장례를 극진하게 잘 모셔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하고 며느리도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한테는 장례식에 대한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장례식. 뭐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장례가 생기게 되면 하루에 아침, 저녁 2번씩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장례식 할 경우에는 이제 대개 화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화장터까지 가요. 화장터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화장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집에까지 가서요. 마지막 예배도 다 드려요. 그리고 이제 매장을 할 때에도 대개의 경우는 하관 예배 드리고 오잖아요. 저는 하관 예배 드리고 남아요.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유가족들이. 그러면 집에 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예배를 또 드려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가족들이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의 위안을 받고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아주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다가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섬김 목회입니다. 섬김 목회. 저는 이제 성도들을 대할 때도 얼굴을 찡그린 적은 거의 없어요. 성도들한테 얼굴 찡그린 적 거의 없어요. 성도들을 보면 항상 웃는 낯으로다가 성도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웃어요. 제가 하도 밝게 인사, 할렐루야! 막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저를 보면은 힘이 난대. 성도들한테 용기를 북돋아 주고, 막 힘을 북돋아 주고, 삶에 어떤 위안을 주고, 그렇게 해야지. 목사가 힘으로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근심을 끼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은 자주간 성도님들한테 아주 친절해야 돼요. 친절하게 생겼어요? 안 친절하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마음이 고우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자지간 담임 목사는 좀 밝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항상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목을 괜히 뻣뻣하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섬기려고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셨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섬김의 자세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파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이제 권사님을 차에다가 태워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모시고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입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입원을. 근데 그분이 연세가 그때가 아마 89인가 90인가 그래 됐을 거예요.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 자녀들은 많아요. 자녀들은 7인가 그래. 7이면 뭐해? 올 수 있는 자녀가 있어야지. 자녀들만 마음은 뭐해? 올 수 있는 자녀가 있어야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몰라.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연세는 많으시고 기운은 떨어졌는데 병원은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시킬 가족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꼭 끌어안아줬어요. 꼭 끌어안아줬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90이 됐든 100살이 됐든 좌우지간 단임 목사가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가 봐. 그냥 제 품에 안겨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더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42살에 혼자 되셨어요. 나중에 이제 간증 될런가 모르겠지만 42살에 혼자가 되셔가지고 우리 5남매인데 그 5남매 뒷바라지를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 대한 어떤 애착이 참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 결혼을 했을 때 전에 아내한테 어머니 얘기를 당분간 좀 하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어머니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니까. 어머니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어머니에 대한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에요. 너무나도. 모든 성도님들 중에 연세 많으신 그 성도님들은 꼭 제 어머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애착이 가고 사랑이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라가는 이유로 인해서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는 것을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끌어안고 그렇게 위로를 하니까 제 품에 안겨서 그 연세 많으신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섬김의 목회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요.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는 집집마다 이제 지금 코로나가 유행될 때에는 가정들마다 전부 마스크를 드렸어요. 50장씩 한 세트씩 해가지고 전부 마스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때에는 전부 떡을 해가지고 집집마다가 다 이렇게 돌려드리고, 그리고 설명절이 앞에 닥치게 되면 가래떡을 전부 해가지고 다 쓸어서 봉지 딱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부 써붙여가지고 성도들 구역장님들 다 동원하고, 그리고 구역 강사님들 전부 동원해가지고 집집마다 전부 돌려요. 그렇게 하면서 동네 분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동네에 혼자 사는 노인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명절이 되고 그러면 떡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고기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가서 위로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랬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섬기는 그러한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섬김의 목회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제 목회는 치유의 목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제 간증을 들으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이렇게 개울이 쫙 있는데 물이 한 목 정도 이렇게 차는 그러한 물이었어요. 냇가였는데, 근데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물고기가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엄청나게 커, 근데 한 마리는 좀 그거보다 작아요. 보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모래사장에 던져놨어요. 첫 번째 물고기 잡아서 던져놓고 두 번째 물고기 잡아서 던져놓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에서 나와서 보니까는 물고기가 없어졌어. 누가 가지고 가셨어? 권사님이 가져가셨지. 누가 가져갔는지 없어져 버렸어, 이게. 그래가지고 막 두리번 거려서 막 찾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쪽 편에 이렇게 돌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얼굴은 하같이 빛나는데 그분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잡은 물고기를 못 보셨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산에 가면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밑에 거기에 물고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가 있다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 소나무 숲이었어요. 그런데 한 나무 밑에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흙이 쌓였는데 거기에 손을 넣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손에 잡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거 손에 잡히는 순간 정말로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그와 같은 고압선의 감전이 된 것처럼 그냥 이 손끝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막 능력들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신위의 은사를 주신 줄 저는 믿어요. 신위의 은사를 주신 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제 성도님 집사님 아들이 치아가 이렇게 잘못 나왔어요. 치아가. 그래서 그걸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집이 가난한 집이에요. 아버지는 술 중독자예요. 엄마는 이제 장사를 하는데 조그만 동네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장사가 잘 안 돼요. 장사가 잘 안 되면 다른 업종으로 바꿀 때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일을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할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40일 작정 가정 예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가가지고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40일 지났는데 그야말로 기적처럼 그게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참 신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사님 아들이 있는데 감기에 걸리면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감기 걸렸어요. 기도해주면 감기가 나요. 배가 아파요 목사님. 기도해주면 배 아픈 게 나. 여러분 중에도 지금 어디 아프신 분이 계시길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기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해 주옵소서.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깨끗할지어다. 정상적으로 될지어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료 역사를 행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남편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남편이 졸음운전하는 바람에 길 옆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홀로 됐어요. 그리고 자녀는 딸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동네에 여자분이 아니고 남자분하고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주례를 누가 했을까요?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례의 첫 번째는 재원주례요. 재원주례. 그리고 재혼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임신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따블로다가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가 생겼을까요? 쌍둥이가 생겼어요. 쌍둥이. 그래가지고 이제 쌍둥이가 생겼는데, 근데 남편은 바빠가지고 산부인과에 진료 받으러 갈 때 남편이 못 가는 거예요. 누가 같이 갔을까요? 제가 갔어요. 제가 갔어. 저희 안 하고. 그때는 제가 프라이드를 이제 끌 때인데 조그만 프라이드에 태워가지고 병원 갈 때마다 데리고 간 거예요. 진료받고. 또 이제 때 되면 밥 생기고. 그래도 미자리 껴라 사례받는 것도 그야말로 얼마 안 됐는데 어떡하고 있어요. 밥도 사 먹이고 그렇게 했지.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교회로 달려왔어요. 교회로 달려왔어요. 배에 아기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애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배에서.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신속하게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애가 안 움직여. 애가.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까딱 잘못하면은 애들을 긁어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집사님은 기도하고 집으로 갔고, 그 집사님은 기도하고 집으로 갔지만 저는 그날 밤 철야했어요. 밤새워가면서 철야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혼자 살다가 어떻게 해서 재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갖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집사님하고 병원을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는 한 아이는 사산됐어. 한 아이가 살았어. 한 아이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근데 그 아이 출산할 때 남편이 안 갔어요. 누가 갔을까요? 제가 갔어요. 제가. 간호사가 아기를 데리고 나왔는데 남편이 보지 않고 누가 봤어요? 제가 먼저 봤어요. 걔를. 제가 봤다고. 그런데 보니까는 고추가 달렸더라고. 아들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름도 줘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이름도 줘줬어요. 이름도 줘줬어요. 이름을 멋지게 줘줬어요.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의 역사를 행하시더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질병이 있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셨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경교회는 암 환자들이 몇 분 더러 계세요. 그리고 조금 일반적인 질병 말고
좀 희귀적인 그러한 질병을 앓는 분들이 되세요. 근데 이제 저희 성도님들이, 저희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암에 걸리셨어도, 희귀병에 걸렸어도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은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치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병이 걸렸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할 거예요. 그와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까지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참 많이 체험을 했는데, 그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저라고 하는 이 막대기를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성경 구절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제 간증 설교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3일 철야를 했거든요. 오늘 간증해서 3일 철야했습니다. 믿으시건 말건. 전 나름대로는 열심히 철야기도 하면서 준비했어요.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 간증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 주님의 음성이. 능력은 내가 주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주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다. 나 없이는 능력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내가 내 속에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런 음성을.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항상 누가 계셔야 되느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능력이세요. 주님이 능력이세요. 주님을 심령 속에 꼭 모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자기를 맡겨버려요.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큰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들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간증거리들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앞에 팍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딱 1시간 설교했어요. 1시간. 근데 어떻게 지루한 것 같아요? 안 지루한 것 같아요? 다 집중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고 말씀 붙잡고 같이 은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